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영상으로 실시간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 널리 알게 하시고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죄값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주항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 모자란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뿐입니다. 성도들이 그간에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후에 더욱더 열심으로 주 앞에 충성 봉사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둘러앉아 영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한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세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살아왔던 죄를 공의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반열에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감염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과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난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3천만 명이 넘는 많은 세상 인구가 이렇게 감염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한 아버지 교육이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탄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건강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상의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런 코로나 전국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역과 의료진들 참으로 수고의 땀을 흐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수고의 땀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이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는 예방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입법부를 예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죄짓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나라로 잘 섬겨가는 귀한 저희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감염에 가장 취약한 분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예배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고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안정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의 땀들이 그동안 아버지 이루어놓은 모든 사역들이 어려움이 처해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사역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는 더 왕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소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위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 이유 하나만으로 또한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고 또한 아버지 왕따를 당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꼭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하시는 미래 자립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 한국교회 교단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총회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교단들이 총회에 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총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또한 교회의 발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지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잘 처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게 잘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아버지 뽑혀지는 그 총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모든
기관장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권고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회복의 역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이키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결단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권고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입니다. 8절, 9절, 2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한 달여 정도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좀 완화가 되면서 정부와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앉으신 자리에 보시면 스티커가 붙여 있을 건데, 그게 그 스티커 위에 앉으라고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할 때 자리를 좀 지켜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는 이 본당과 지하 예배실, 그리고 식당, 그리고 본당 교육관에서 동시에 또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지금 화면으로 모니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일 또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예배가 또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호세아 1장에서 오바댜 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든 아니든 간에 이제 저희 교회가 드려지는 정상적인 예배는 전부 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함께 영상으로 해서 예배를 또 경건하게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오후 예배는 앞에 찬양이 없기 때문에 3시가 되면 정시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수요일, 금요일 모두 다 예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교회 남지 마시고 다 가시고요. 내려가실 때 한 군데로만 내려가지 마시고 좀 분산해서 내려가 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도 입구로만 나가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있는 뒤쪽 문으로도 좀 분산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좀 흩어져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 우리 입시생들
올 연말에 시험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중에는 장정란 집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은 1억 8,311만 5,691원 10.17% 적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스마트 전기 정보선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위한 기도 부탁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누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알고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오늘 거룩한 성일 지금 우리 온라인 연습 예배로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안가족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든 신앙과 믿음으로 굳게 신뢰하고 믿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끝까지 완주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주안가족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주님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을 주님만 따라가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종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도 드립니다. 감사하는 예물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건강 지켜두심과 일터를 지키심과 어려운 시기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두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혜원이를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평안히 자란 아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딸의 10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 환난을 통하여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기를 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환숭어 종아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숭환숭어의 기업 번창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낙헌 예물로 헌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두시고 중심을 지켜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때지만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숨통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성경으로 왔습니다. 총 12장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에 절반은 BC 605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그들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머지 절반은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의 시간들을 규정해주는 극적인 계시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셨습니다. 이분들과는 시대가 겹칩니다. 예레미야는 아버지격인 어른이었다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젊은 청년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지를 개척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정말 긴 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잡혀가서 90살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리고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신비한 이야기들을 보셨을 거예요. 믿기 어려운 장소에서 죽음과 구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비한 꿈의 이야기들이나 벨사살 왕이 보았던 벽에 쓰여진 글씨와 같은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많이 보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생소할 거예요. 현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실제로 다니엘서의 절반은 그들이 겪었던 그들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계시로 이루어진 엄청난 신비로 쌓여진 성경이에요. 흔하지 않은 내용들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조차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를 신앙으로 이겨내었던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에도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무시되어지는 세상, 그리고 신앙을 무시하는 세상, 그리고 억압받는 사회 속에서 신자들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실제적인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각 장을 펼칠 때마다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 신분 자체가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강요하도록 억압을 받던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나 우리는 위기와 이런 유혹 앞에서도 힘겹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나 풀무불 같은 극단적인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들은 일상의 식탁에서부터 진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결단, 그리고 마음의 중심, 그리고 신심, 이 신앙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단순하지는 않았다. 여러분들은 이미 1장에서 왕의 진미와 음식을 거부하고 소박한 땅의 채소만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을 보셨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에 보상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신앙이 유지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신앙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왕조차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좋은 결말들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다니엘서의 사실 가장 좋은 복음은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보다 이것을 더 강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포로 시대의 이 정황은 에스겔 시대와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37편이 잘 보여주었어요. 바벨론의 그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던 그들의 노래였는데 사로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그럴 때
이들은 강변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차라리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어버릴지언정 예루살렘을 배신할 수는 없다. 예루살렘의 예배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왕궁의 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역시 그들의 신앙의 마음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방 땅과 같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나그네다. 그 나그네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의 말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신앙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이다. 이것이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해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신앙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요. 여러분, 다니엘은 살벌하고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시편 1편의 노래처럼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교회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로 르비딤 광야의 사막 한가운데서 샘물이 터져나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가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의 11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허다한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으나,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 11장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 같은 경우 이 사람의 믿음을 지탱하게 만들어 주었던 밑거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핵심적인 뼈대는 뭐냐면 세상 역사의 시간을 정확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왕의 밥상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는 것보다 일상의 채소로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기를 원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 때문인데,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 3번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던,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다니엘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80 중반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젊은 날의 시간이 1장의 시간이라면 6장은 이미 60여 년을 훌쩍 넘긴 노년의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분은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기도로 예배하던 그 신앙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거를 보여주는 반증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주제는 우리의 시대조차도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이런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분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다니엘이 어디서 어떻게 배웠을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한 장씩 한 장씩 그것을 거듭해 나가면서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모든 시대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1장의 이야기는 이 전체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순전함 같은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때묻지 않은 마음의 중심, 그 신심, 그것을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첫 단추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되느냐, 첫 걸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날에 이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평생의 바벨론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막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왕이 배급해준 그 밥상을 거절하면서 시작된 이 본장의 이야기는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포로의 신분 속에서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절입니다. 왕의 밥상을 거절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의 주제에 왕의 밥상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상상조차 불가한 거예요. 그럼에도 왕의 밥상을 거절해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밥상을 거절했다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왕의 밥상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했다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을 깔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은 좀 접어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밥상을 거절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성경시대의 그 모습을 돌아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의 밥상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그 말은 그 밥상을 제공해주는 사람의 보호 아래 내 인생을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손안에 자신의 인생에 걸려있는 것은 당연한 처지지만,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왕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왕의 밥상의 문제는 포로의 입장에서 자기가 선택해라 마라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음식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 때문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해도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누가 내 인생의 밥그릇을 결정해주는 주인인가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판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우습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밥상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밥그릇 하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혹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최고의 자존심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신앙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요, 순교라는 특별한 단어를 낳은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역사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지켜냈던 이 신앙의 자존심, 도대체 그 정체는 뭐냐? 그것은요, 단순하게 밥상을 물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한다는 신앙적인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왕의 밥상에서 나오는 그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개처럼 왕의 신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출세를 보장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지키고 싶었던 것이 신앙의 자존심이었어요. 개떡 같은 고집이 아닙니다. 나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바꿀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들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이 창피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이 공짜고 거둬두시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만일에 누군가에게 내 밥상을 의탁해야 한다면 그만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왕의 충실한 개가 되기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이 소박한 채소를 먹음으로써 누가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누가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누가 진짜 우리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까지 채우시는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하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 믿음의 도박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신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내는 신앙의 영성, 그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광야는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조차 얻을 수 없도록 척박한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버텨낸 것이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로 갈증을 채웠고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로 매일같이 끼니를 때웠고요. 그런데도 굶어서 병든 자가 없었고 부실한 영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시간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만나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으로 심겨진 내면의 신심은 지워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먹이시며, 누가 우리를 입히시며,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누가 우리를 지키시는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것은 지워낼 수 없는 그들의 내면에 각인되어진 신심이었어요. 사실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음식을 구워 먹던 그것을 포기한 이래로 이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최소한의 이들의 밥상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조차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당신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음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인가? 이것을 도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줘요.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셉과 다니엘을 비슷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둘 다 공통적으로 혈혈단신 험지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별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빛냈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 성공의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성공이 말해주는 또 다른 주제는요, 그 뒤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이게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바라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에 요셉은, 이 친구는 노예입니다. 주인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는 것 당연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달랐던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이 친구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인생 자체가 없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실 이런 정도면은 악한 주인이라면은 당장의 종의 목을 꺾어서라도 자신에게 죽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굴복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꺾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중하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위태로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설명될 수 없는 과정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빛을 발할수록 위기는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 역시 더 강렬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당장의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평소의 신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의 신심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옥에 가두어서 도리어 그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만일에 요셉이 처음부터 보디발에게 주인으로 모시는 개와 같이 그가 살기를 자청했다면 그날의 요셉은 당장 죽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셨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 그를 책임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밥상의 이야기는 사실은 포로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열어나가는 첫 단추와 같았습니다. 음식, 밥상 그 아무렇지 않게 넙죽 받을 수 있지요. 어쩌면 여러분, 포로들에게 왕이 베풀어주는 최상의 호의니까 감사하면서 맞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이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 밥상 하나가 누구의 명예에 죽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첫 단추를 그렇게 깰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 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면 채소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드셔야 돼요.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풀만 먹고 살면은요, 노년의 근력이 떨어져요. 힘들다,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의 사건은 채소가 고기보다 낫다는 뜻,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위험의 위기는 더 커지기 마련이지만, 위기의 파도는 커지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위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간섭의 역사가 또 역시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열흘 동안 채소를 먹어서 우리를 시험해봐라 했던 그 중심의 신앙인데, 만일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이들이 열흘 동안의 시간을 제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들의 속내가 진짜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3장에 가서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보신 이 3장의 사건은 당시에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그만 숭배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였는데, 이건 역시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중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그 전날에 왕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마지막 배신의 기회를 줍니다.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때 그들이 드러냈던 속내가 있습니다. 진짜 이들의 신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장 17절 18절인데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으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이야기는 500년을 지나서 1000년이 두 번이 넘어가도록 지금까지 정말 찬란한 구절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입에 붙어서 쓰던 그 과거의 말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마 이게 입에 붙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의 이 말은 2500년이 넘도록 여전히 모든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최소한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8년이 지나가지고 최소한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때였어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한 집안의 가장이 금신상 문제 때문에 목숨을 달리한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고백을 남겨놓고 푸른 불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거야라고 얄팍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거래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이들의 신심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들의 신심이 그거였구나.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구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목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들에게 더 우선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선택이었어요. 내가 잠깐 살겠다고 해서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신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갈아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이들의 신심은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낸다는 거예요. 돋보이는 그들의 신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결단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이런 순전한 마음이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커질수록 더 강렬하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간섭 사건을 보게 돼요.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푸른 볼 가운데서도 옷 한 자락, 머리 한 올 타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지켜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의 이빨을 붙들어 매시고 다니엘을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들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시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소소하게 여기서는 그 밥상 한 그릇 하나 할지라도 밥그릇 하나 가지고도 마음을 허물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니 첫 단추를 잘 깨는 이 신앙의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밥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결국 그 영적인 자존심이 이렇게 그에게 위기를 증폭시켰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이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여러분, 주권자가 누굽니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들의 간증입니다. 신앙에 관한 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물러서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돼요. 내 손에 쥐어지는 돈 한 푼과 그리고 내 밥상에 놓여지는 밥숟가락 하나에서조차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두 마음을 품어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누가 과연 모든 일 속에 주권자인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를 끝으로 어디론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주권조차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이 내면의 신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이 요구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신심이 도대체 뭘까? 사실 내 밥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게 이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일에서부터 신앙의 첫 단추는 시작이 되었던 건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 갈수록 이 주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이 다니엘서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이 혼란의 때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신심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히 신앙의 결단이 깊어질수록 위기는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증폭되어질 때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은혜일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런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의 그 은혜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에게 간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돌보심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전기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예배 끝나면 바로 또 흩어져야 되니까 한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장순덕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장순덕 권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예배 중입니다만 또 끝나고 우리가 따로 또 인사하는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마 이사 오셔서 휴먼시아에 계시는데 아파트에 계시는데 예,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위기에 때일수록 마음의 신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 기도하시더니 코로나가 안정되어지도록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대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양보하거나 물러서거나 또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지탱해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이 땅을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셔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세워진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이 모든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관계자들,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며 잘못됨이 없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까지도 결정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두시고 긍휼히 여겨두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혼란이 하루빨리 안정되어서 불안함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여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또 등록을 했습니다. 장순도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조항의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에 맞는 그것들이 잘 맞게 하셔서 꼭 필요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십시오.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시대에 무탈하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진로를 열어주시며, 멀리 나가 있는 선교지의 주님의 종들, 선교 사역지와 그리고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세워진 주님의 종들과 개척된 교회와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그리고 이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